133편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같이 내린 것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주면서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하며 한번 그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예, 부부끼리는 손을 안 잡으시는군요.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부모님으로 또 가장으로 아내로 우리 섬기시는 분들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박수를 한번 해드리고 좋겠습니다. 감사와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자녀라면 절대 말로만 박수하지 마시고 꼭 봉투를 준비하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집에 들어오면 참 좋다, 살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돈을 주고 어디에든지 머물 수 있는데 비록 잠깐은 머물 수 있지만 왠지 집에 오면 이제는 진짜 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 참 좋은 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만은 예배당에 오면 마음에 쉼이 있고 또 마치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것 같은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창조의 완성 지점에 만드신 것이 무엇이냐면 가정입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신 것이 창조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창조의 모습이 이루어진 자리입니다. 창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아름답게 만드신 곳 아닙니까? 그러므로 가정이라는 곳은 늘 생명력이 있습니다. 없기도 하지만요. 그 가운데 가면 살 것 같다라는 느낌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신약에 넘어오면 그와 같은 공동체를 또 하나 만드십니다.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창조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역시 교회에 오면 가정에서 느꼈던 살 것 같은 마음, 또 새로워지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우리 가운데 생명의 장소, 내가 살아나는 장소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은 또 하나를 우리에게 만들어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디일까요? 천국입니다. 가정이라는 모형, 교회라는 모형은 전부 다 어디를 바라보냐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그 생명을 누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생이라고 부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형제가 같이 거하는 것은 가족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부모가 살면 자녀가 출가를 하면 덕양구에 있다가 일산 동구로 가거나 파주로 가거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놈들은 나쁜 놈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출가를 하면 바로 뒤에다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게 됩니다. 그 아이가 다시 자녀를 낳으면 집을 어디다 지을까요? 역시 아버지의 집 뒤에다가 손주가 집을 짓고 살게 돼요. 이게 형제가 동거하는 모델입니다. 모두가 다 같이 그렇게 같이 살아가는 친인척 관계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어지면 이 관계는 먹고 사는 관계에서 생명을 누리는 관계로 옮겨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영생이로다. 그래서 처음 형제 동거를 말했던 시편은 마지막에 영생을 말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가정이라는 것을 만들면 그 가운데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모델은 늘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생명을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오늘 하나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는 어디를 바라본다고요? 천국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생명을 지금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 같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교회는 천국 같으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결혼식에 갔더니 주례하시는 목사님께서 결혼하면 참 행복할 수도 있지만 참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본인은 참 힘든 결혼 생활의 때가 언제냐면 딱 하나 있는데 부인이 이렇게 말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보, 나 화났어요. 그러면 이 목사님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여자분이 화가 났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데 그 말을 하면 그렇게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에서 제 아내와 저는 역시 똑같은 나눔을 하였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협박을 하더군요. 나는 당신이 언제 무서워하는지 알아. 저는 아내가 이 말을 할 때 제일 두렵습니다. 여보, 할 말 있어요. 제발 그냥 말해. 할 말 있다 그러지 말고. 도대체 할 말이 무엇이길래? 여보, 할 말이 그냥 말해. 그냥. 왜 할 말 있다고 그래? 그냥 말하면 되잖아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얘기하세요. 제가 어디 갑니까? 뭘 드릴 말씀이 그냥 얘기하세요. 심장이 쫄깃해집니다. 가정에 천국 같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상 형제가 같이 그 나라가 정말 평안하고 정말 아름답고 정말 그 동거함의 기쁨을 누린 역사적 시대는 거의 없습니다. 잠깐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불완전했습니다. 시편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 있었나 보다, 정말 좋았던 때가 그들 가운데 유구히 흘렀나 보다. 아니에요. 그들의 역사 가운데 그런 시간은 거의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대단히 짧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왜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비록 나는 그런 삶의 자리를 누려보지도 가져보지도 못했지만 앞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공동체든지 하나님 나라 천국과 같은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어떻게 천국 같은 모습이 될까요? 모두 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과 같아질 수 있겠지요. 또 어떻게 하면 천국 같아질까요?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천국과 같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좀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세워져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 세움받을 때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움받는 그 이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제사장 아론을 세울 때 이스라엘은 관유를 준비해서 그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생각하더군요. 성령을 받는 것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from God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살아가는 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로
달라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아멘. 아론은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하나님이 그를 온전히 씌우신 것입니다. 그 관유를 부을 때 그 사람은 즉각적으로 그 자리 가운데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중개해주는 중개자가 되어집니다. 아무리 죄가 있어도 아론의 도움을 받아서 제물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제사장들은 여전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용서와 선포를 아론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분명히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요라고 선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입니까? 나와 같이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실제로 귀로는 듣는데 눈은 잘 안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내 마음은 잘 그게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딱 그와 같은 것 같아요. 내 부인이 제사장인가? 바가지만 안 걸고도 좋은데 내 남편이 제사장인가? 돈만 좀 벌어와도 좋겠는데 이놈의 자식 말만 좀 잘 들어줘도 나한테 이런 어려움만 없어도. 여러분, 우리 눈이 제사장으로 보입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 요구되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거룩이에요. 제사장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런 것 하고 있나?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나? 이런 자리에 제대로 서 있나? 라는 거룩의 올바른 자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제사장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서 다 쓰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왜 잔치를 베푸냐면 한 사람이 죄 용서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이 자기의 자리에서 회복되어지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나는 용서함 받았어요. 그래서 됐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모한테 태어났으니까 그걸로 됐어요. 절대 그 아이는 그렇게 자랄 수 없습니다. 가족이 필요한 거예요. 태어나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태어나면서 반드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어서 모든 동네 사람을 다 초대합니다. 그 이유는 아들을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 잔치에 이 천국 같아야 될 모습에 딱 한 사람이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누굽니까? 첫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은 그 잔치를 보면서 대단히 못마땅합니다. 왜? 아니, 이만큼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둘째,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 이 아이, 도대체 이 아이를 어떻게 받아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의외로 우리 삶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에 다 함량 미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잔치를 베풀어도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첫째 아들과 달라요. 기준을 정해놓고 이런 기준에 도달하면 네가 나의 자녀야 라고 말하는 분이 아니라 그 아버지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품어내셔서 그저 그 아들 자체를 자신의 자녀로 맞이하시는 조건 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 눈에 제사장으로 안 보이는 걸까요? 우리의
거룩이라는 기준이 너무나 분명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아니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볼 때 더 많이 보게 되니까, 그렇죠? 가끔씩 적당하게 만나면 서로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는데, 친해질수록,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더 힘든 싸움을 하게 되면서 과연 이 사람이 이런 자격이 있는가? 그때부터 우리 안에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자리조차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아론을 하나님이 세우실 때의 마음은 그의 온전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 거룩을 만족시키는 분으로 이 땅에 임하시는 분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하나님은 자신의 십자가에 지워서 스스로 거룩의 조건을 만족시킨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으로는 절대 거룩을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분의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에서나 제사장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한 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 교회 목사님에게 생각지 않은 도전을 받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기는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하고 무엇인가 올바르게 하면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복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요만큼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도 나한테 그에 맞춰서 요만큼 주실 것이라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당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혹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교회 다니다 보면 이 이야기를 꽤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값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분한테는 대단히 충격적으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패러다임 나름 신실하게 하나님께 반응하면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살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힘들면 좀 작게 하고 그럼 나한테 요만큼 주시면 되니까 내가 좀 할 수 있으면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성실하게 하면 하나님 또 이만큼 주실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값없이 다 해주셨다. 내가 해야 될 걸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분한테 즉각적으로 가지게 된 그 은혜로 받았다라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아니 내가 한 것 없이 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면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짜로 받아서 땡큐 그게 아니라 만약 진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다 지불해 주셨다면 당연히 내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이어야 된다라는 논리가 이분한테는 성립된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을 나의 행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해 놓으신 것 위에 세워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 놓으신 것 위에 내 생각과 삶의 자리를 고백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은 내 감정도 내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헤퍼라는 목회자를 들어보셨습니까? 값싼 은혜라는 유명한 도전을 했던 학자입니다. 이분은 히틀러가 독재로 전 세계를 벌벌 떨게 만들 때 한 교회 리더로 살아갔던, 또 학자로 살아갔던 신앙인이었습니다. 악의 굴림 아래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보네프는 권면했습니다. 절대 싸구려 은혜 만들지 말라. 그런데 그가 첫 번째 그 신앙의 여정을 출발하며 했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성도의 공동생활,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을 첫 번째로 펼쳐내게 됩니다. 악의 무리 가운데 신도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 책을 펼치면 첫 번째 장 첫 번째 문구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시편 133편 바로 이 말씀을 자신의 모든 신학과 신앙과 삶의 기반으로 딱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과 같이 있는 것은 대단히 축복된 일이다. 그리스도인과 같이 지내는 것은 결코 그냥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가진 고난을 받고 조롱을 받으며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다. 아멘.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던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과 같이 지낼 공동체를 이 땅에서 허락받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 되어지는 제일 밑바닥에는 주님이 계셔야 돼요. 아멘. 한번 보네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만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원수 가운데 사셨기 때문이다. 십자가 위에서 조롱받고 침뱉음 당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원수들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것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하기를 원치 않고 벗들 사이에나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는 장미나 백합꽃 가운데 앉아있기를 원한다. 악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고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려고 한다. 그리스도가 만약에 자신의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있었다면 십자가에 죽을 일은 없었겠죠. 그는 루터의 말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스도를 배반한 사람들이여, 만일 그리스도가 그대들처럼 행했다고 하면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같이 있는다면, 우리가 편한 자리만, 힘든 자리를 다 떨쳐버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구원을 볼 수 있겠는가? 예전에는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말씀이 별로 잘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가장으로 섬기며 교회 목회자로 섬기며 이야기는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양의 문,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누구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는 좋아서 했지만, 할렐루야, 좋아서 안 하셨습니까? 좋아서 한 그 뒤에 따라오는 수많은 책임감과 섬김과 희생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은혜로 공동체를 참여하지만 그 공동체에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양의 문, 예수님은 울타리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양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풀 뜯어먹으러 밖으로 나가려 할 때마다, 그렇게 욕하고 침뱉을 때마다 문은 기꺼이 그 자리를 지켜서 양을 보호합니다. 안에서 그렇게 받는 것만이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밖에서도 이리들이 호시탐탐 노릴 때 문은 그 자리에 서서 그 이리들의 공격을 다 감당해냅니다. 양은 모릅니다. 자기가 어떻게 보호받는지. 자녀들은 모릅니다. 얼마나 가장이 수고하고 엄마가 희생하는지 몰라요. 때로는 성도님들은 다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믿음의 리더들이 희생하고 헌신하여서 그 울타리가 유지되어지는지. 예수님의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자리.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것이 아니라 기꺼이 한 사람이 그 가운데 세워지기 위하여 그 문으로 자신의 자리를 살아간 분. 왜요? 은혜가 값없이 받은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생명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그 공동체를 꿈꿨던 자들을 통하여 이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은 그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제사장으로 볼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꺼이 지켜줄 수 있는 울타리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는 내 자녀를 지켜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리더들을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들을 지켜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국가와 열방을 지켜줘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제사장으로 서로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3절 말씀 한 번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네.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는 제사장의 기름 부음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서로에게 이제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마음으로 나아가서 울타리 되어져야 함을 말씀해 줬습니다.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슬의 이미지입니다. 2700m 되는 이 산은 새벽만 되면 참 많은 이슬들이 맺힙니다. 그럼 이 이슬들이요, 그 광야를 적셔서 모여서 강을 이루는데 바로 그 강이 요단강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그 요단강은 사실 헐몬의 이슬들이 땅을 적셔서 내려진 것들이 모여 강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작은 것처럼 보여도 그 이슬 하나하나를 이 땅에 하나님 보내셔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 형제 연합함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셨다면 그 자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만약 여러분이 결혼을 하셨다면 여러분의 배우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믿음의 동력자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있는 공동체 속에서 선포해 나가고 배워 나가고 역사해 나가야 합니다. 어제 결혼식에 갔는데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 딸이기도 하지만 제가 가르쳤던 유스그룹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있다가 한국에 선을 보고 한국에 와서 결혼을 한 거예요. 마침 이 아이는 한국말을 잘 하기 때문에 소통에는 별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결혼식을 하는데 당연히 예배겠지만 정말 예배만 드렸습니다. 결혼식에 있잖아요. 결혼식 업체에서 하면 뭐 그런 거 하는 거 좋잖아요. 뭐 케이크 커팅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세레모니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심지어 축가조차도 신부가 반대해서 다 뺐습니다. 케이크 커팅도 안 하네. 결혼식장에서 제시하는 모든 것을 다 신부가 반대했어요. 신랑도 동의해 주었습니다. 엄마가 물었어요. 엄마는 사모님이지 않습니까? 너는 왜 다 그거 싫다고 하니? 요즘 결혼식엔 다 하는데 네가 5월에 신부잖아. 엄마 나는 내가 주목받는 결혼식 싫어요. 하나님이 주목받는 결혼식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만 받으시면 좋겠어요. 엄마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조금 상합니다. 그래도 내 딸이 좀 더 예쁘고 좀 더 축하받고 더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은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아이가 두 번째 이유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난 정말 예배 드리고 싶어요. 저한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소위 말하는 베스트 프렌드가 있었어요. 제일 친한 친구예요. 미국에서 만난 이 친구는 살다가 아르헨티나로 잡을 따라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어요. 남미에. 그런데 한국에서 결혼한다니까 그 최고 친한 친구가 너 결혼식에만 가야지 하고 아르헨티나에서 한국까지 의정부에서 했거든요.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그 친구가 예배에 와서 하나님 만나면 좋겠어. 그 친구가 교회 갈 일, 그 친구가 예배 참석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친구가 이번에 나한테 와서 예배에 참여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난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그 각자마다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하게 하시는 삶의 자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울 때 그들에게
축복의 언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들은 이 말을 하며 살았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범석 씨가 쓴 말투가 바뀌면 관계가 달라진다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그게 이런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주어만 바꿔도 사람을 대하는데 관계가 달라진다. 운전하다가 여자가 운전 좀 하네. 벌써 상식이 좀 없는 무식한 남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공부가 주어가 되어지면, 돈이 주어가 되어지면 벌써 그 사람이 어디에 자기의 근거를 두고 있는지 드러난다라는 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어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사장이 이 땅을 향하여 은혜 베풀 때 어떻게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실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인정하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울 때 그들의 언어를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에게 제사장 되기 위하여 우리의 주어도 좀 바꾸어서 서로에게 말해주는 습관을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를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복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언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복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서로 축복하는 존재로 세워서 부족한 자, 서로 때로는 상처 주고 힘들게 하지만 때로는 서로 연약한 가운데 빠져 있지만 가정으로, 교회로 세워서 천국의 생명을 지금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을 모두가 누려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서로에게 제사장들입니다. 누구 한 사람 혼자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당신의 것을 이루어 가도록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주여,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당신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세움받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가시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손으로 걸을 내가 고백해